예, 오늘은 충성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에 이 각자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하십니까?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똑똑하게 잘해서 물론 잘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이렇게 그 하는 일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내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결부시켜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결속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뭐 그냥 감각으로 조금 느낄지는 몰라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잘못된 이런 마음을 갖고 잘못된 충성을 한다면은 그 사람을 실컷 해놓고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는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굉장히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마음을 갖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사람의 그 일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짜증도 내게 되고 막 투덜거리기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익이 없겠지 하나님께. 그러나 정말 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을 한다. 자,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충성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실컷 고생해놓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불평하게 되고 그 일이 꼭 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속한 이런 모든 일들은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선물이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성도고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은 뭐예요?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교회에 있는 물건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선물이라 못 빌려준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욕을 해도 나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면 들어오지를 못해요. 뭐 안 들어온다니까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갖다 준다 해도 그래도 세상 물 타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딱 들어온 모든 물건들은 선물이고
사람들은 성도가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물건들을 막 이렇게 교회니까 뭐 또 이제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 많은 물건들을 갖다 놓고 먹을 걸 많이 갖다 놨는데 이걸 갖다 이제 감당이 안 돼도 그냥 썩혀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성도들한테 막 나눠줘서 주는 걸 저는 잘하니까 성도들한테 막 나눠줘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먹어라 이렇게 하고 주면 되는데 또 그 교회는요 그냥 쌓아놓는데요. 왜요? 성물이라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적인데 또 이 시대에는 너무 뭐 맞지 않은 참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목사님들의 성향인데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물건들은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알아서. 그래,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 유익이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칭찬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도 있어요. 칭찬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참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기쁘게 하겠어요? 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이거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좀 하세요.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목사가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이 사람한테 찬양인도 시키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런 일 하면 좋겠다. 또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이 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아주 그냥 하찮은 일이라고 자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칭찬을 해줘야 돼. 칭찬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다 받아먹어요. 이 땅에서 다 받아먹고 끝나버리면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어떻다? 니는 땅에서 다 받아 먹었잖아.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일을 하면서 너는 칭찬 다 받아 먹었잖아. 상급 다 받아 먹었잖아. 집사님 잘하십니다. 장로님 잘하십니다. 아니요. 이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칭찬 안 한다고 화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저는 여기 교회 대구 내려와서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에 제가 이런 마태복음 6장 1절 이 말씀을요. 교회 곳곳에다가 막 갖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노골적이라도 괜찮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지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보상받고 이러면은 이 땅에서 상 벌써 다 받아 먹었다. 하늘나라 가서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말귀 못 알아듣는 집사님 한 분이 그죠? 우리 집에 가니까 김치를 한 통 담아다 놨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니까 김치를 한 통 담아다 놨는데 제가 이제 그걸 냉장고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 이제 낮에 그날 오후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막 목을 쳐들고 빳빳하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사님 왜 저랬지? 내가 내 마음에 왜 저러지? 하고 그냥 이제 대답하고 이래 했어요. 집에 가서 이제 김치를 보니까 김치통을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김치통을 봤잖아요. 나중에 김치통을 보니까
낮에 저 집사님이 나한테 왜 그랬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내한테 김치 한 통을 갖다 줬는데 내가 아무 말이 없거든요. 저는 또 몰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김치 담아준 거에 대한 걸 내가 막 사람들 앞에 저 집사님이 김치를 담아왔다.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몰랐어요. 알아도 말 안 하지만.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김치통 집어 던지고 싶더라. 심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넣기는 넣었지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해놓고 그거를 대해서 칭찬 안 해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개 안 해주니까 저는 공개 안 합니다. 몇백만 원을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헌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했다고 말도 안 합니다. 왜? 개척교회다 보니까 무질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이 헌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 마음은 모르고 이 사람이 막 교회에다 헌물했다고 막 떠들고 자랑을 한다면 그 칭찬 듣는 그 사람보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또 칭찬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건데 마치 목사님 나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고 실컷 수고하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2절에 보면은요, 이 땅에서 벌써 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벌써 다 받아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떠한 일을 해놓고 그 일에 대한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빨리 그 마음은 접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할 때에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칭찬해주면 랄랄라 룰루루 하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몰라줘요. 이러면 이제 그죠? 교회 안에서 사고 쳐요. 문제 일으켜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충성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고 빌립보 1장 15절에는요. 분쟁과 투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투쟁을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시기 질투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을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시끄러우면 안 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키워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 외에는요. 소리가 크지만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이 어떻습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큰 교회에 막 이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된 이런 교회는 들어가면서 벌써 성도들이 거룩하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같이 이런 작은 개척교회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너무 제가 슬픈 게 꼭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특히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와 질투로 막 서로 자기가 더 잘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막 이렇게 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잘못된 충성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님 안 봤으니까, 전도사님 안 봤으니까 이러면서 눈가림으로 그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는 그런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안 보면은 목사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목사님 안 보시는데 뭐, 목사님 안 계시는데 뭐, 이렇게 하고 함부로 눈가림으로 이렇게 막 하는 설렁설렁 그런 봉사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이런 충성으로 우리의 복을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잘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고 나면은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 이렇게 실현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만족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맡겨주셨는가? 또 일을 맡겨주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또 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이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도록 열심히 봉사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런 직책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면은요, 세상에서 상을 줍니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박수 치면서 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한 상을 준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직책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떨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지금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큰 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 이래 실물은 처음 보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가 목회가 45년째라 그러시더라. 그러는데도 강단에 이제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제가 신학생 때니까 얼마나 옛살 있게 봤겠어요. 강대 저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는 그죠? 45년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는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뒤에 의자에 가서 그냥 앉지 않으시고 그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그 모습이 거룩하게 보이더라. 어쩌면 저렇게 목회를 45년을 했는데 45년을 했다면은요,
이제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저는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봤고 또 너무나도 이렇게 존경심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떨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신학생 때니까 얼마나 또 열정이 있을 때 그런 그 말씀과 그런 모습을 제가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직책이다.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일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섬겨나갈 때 그 중심의 그 마음을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은 사람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는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덕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힘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일에 그 부족함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채우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잘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급식을 할 때도 그렇고 무료급식을 할 때도 그렇고 막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안 하면 되죠. 그 일이 내 일입니까? 집사님 일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막 웃어요. 생각을 못했다는 듯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은요, 안 하면 되고 안 주면 돼요. 저는 우리 급식할 때에도 우리 장로님은 사람 많이 올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주실까?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극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2장 30절에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바로 채우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음을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모자라는가? 육적으로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육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내가 몇 천만 원짜리 막 옷을 원하고 몇 억짜리 차를 원하고 이런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다 넉넉하게 채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예를 들어 몇 억짜리 차를 주세요. 막 이런다면 이건 나한테 욕심인 거예요. 몇 억짜리 차를 타서 제가 뭐 하게요?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사서 제가 뭐 하게요? 어디 입고 가게요? 그 옷 입고 뭐 하게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 그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목마른 자에게 우리가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충성을 보시고 우리들의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충성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충성할 기회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책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